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듯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그 1장 말씀 보면 그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히 그 주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즉 주어질 이제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전달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그 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이 2장과 3장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하듯 7교회를 설정해 두고 그 7교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 7교회에 전해질 때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천상의 교회 공동체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사탄의 세력들에게 미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그 분명한 이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7교회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심지어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또한 죽은 교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4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는 기회로서 그 7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심판의 권세에 대한 그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3가지의 7개 심판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7개 심판 내용은 공이 다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7개는 각자가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그날까지의 교회 시대, 천년 시대를 상징하듯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거기 다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7인이 끝난 다음에 7나팔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역사적 사건으로 그 심판이 7인이 지나고 나면 7나팔이 올 것이고, 이게 아니라 7인은 7인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그날까지의 그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7나팔은 7나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의 모든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접은 7대접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점점점 내용이 7인에서부터 7대접으로 나팔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 심판이 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21장 읽기 전에 20장까지 보면 그 7대접을 통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어떤 시대별로 인이 끝난 다음에 대접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일어나는 심판의 내용을 좀 다른 환상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7인이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인봉,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해석하실 수 있고 비유로 풀이하실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참 늘 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현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 먼 거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잘 모른다는 표현을 쓰듯이 저도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전달자니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그 분명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이 차후에 어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어떤 제가 깨달은 말씀이나 제가 묵상했던 말씀 그거 못지않게 어떤 객관성 있는 말씀의 해석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날 주어지는 말씀의 그 능력보다는 그 말씀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를 좀 더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날도 있고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날도 있을 것이지만, 어제 같은 날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전하면서도 참 여러분께 죄송했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 잘 들어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 힘을 얻고 잘 들어주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만 뜨고 계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곱 인봉은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예수님 그분이 그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는 듯 보이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봉 하나님 말씀이 감춰져 있었지만 마치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뜯어볼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인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왕의 서신서나 어떤 권위 있는 서신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 양초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서 그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장을 찍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권위가 분명히 전달되는 전달 주체가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뜯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대적 세력들은 그 말씀이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분명히 정해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인봉, 즉 일곱 민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목적하는 바, 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신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과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감춰져 있어서 뭔가 드러나지 않아 자신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적 세력들은 기어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일곱 인 심판 내용이 보였던 것이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 대접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이란 말은 감춰져 있지만 나팔이라는 말은 완전히 드러낸다는 뜻이죠. 마치 왕이 승리하여 계선할 때 그 앞에서 왕의 그 계선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지듯이, 그 일곱 나팔이 불면 불수록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 세력들에게는 끊임없이 경고지만은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 심판이 왕의 즉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과 같이 그 심판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내용에 공이 항상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실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에 다름 아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적 세력들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육체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대적 세력들의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순교를 통해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의 죽음이 그 대적 세력들을 더 확실하게 심판할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어떤 핍박이와 박해와 와도 순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면서, 동시에 대적 세력들에게는 우리가 당한 그 일이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심판의 정당성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5번째나 6번째 사이에 뭐가 최종적으로 심판이 드러나기 전에 뭐가 딱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표를 주고 계신지,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의 그런 노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면서, 그 대접이란 말의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이냐면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 대접하면 성경의 앞부분에서 무엇을 계속 강조했냐면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 고통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쫙 올라지게 될 때 성도들이 기도가 천사들이 어디에 담겨졌어요? 대접에 담겨졌어요.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향로에 그 성도들의 담은 대접의 그 기도가 그게 부어져서 모아지게 되죠. 그리고 심판이 단행될 때 그 향로가 쏟아 부어지게 되고, 그 쏟아 부어질 때에 7 대접, 즉 천사들이 대접에다가 이제 도리어 심판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어떤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의 공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기도로. 하나님은 지금 그 삶의 기도를 받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그 삶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듯 그 심판의 주체로서 예수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장까지 7 대접 심판의 내용이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임하게 하실, 맛보게 하실, 들어가게 하실, 거하게 하실, 임재 안에 있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그 분명한 주제를 던져놓고 9절부터 22장 오늘 본문 5절까지 그것이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반복되듯이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그 내용이 한 번 더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21장 1절부터 8절은 새 피조 세계는 신실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구원의 복을 경험할 곳이 되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는 이 복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전제해놓고, 이제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말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4절은 거룩한 성의 최초 등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구속받은 자들의 신성하고 완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 15절 17절은 그 거룩한 성을 측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는 구속받은 공동체의 완전한 신성함, 즉 안전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또한 18절부터 21절은 거룩한 성의 재료,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가 구속받은 공동체에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그 거룩한 성의 내적 특징과 건민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영원히 그것에서 배제될 거짓 신자와 달리 참 신자에게 찬양의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성의 그 광명,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된 임재는 저주가 영원히 없도록 보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반사하는 영원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확립한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앞에 정리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하면요, 22절부터 27절은 이 거룩한 성의 내적인 특징과 그 건민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영원히 그것에서 배제될 거짓 신자와 달리 참 신자에게 찬양의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딱 들어가서, 그래서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참 우리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이 이성과 이 판단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설 때가 있어야 설 때가 있고 머물 때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마치 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 다 이렇게 머물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지가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이 구약의 말씀들이 거의 인용되어서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과 지금 오늘 이제 특히 22장 말씀은 거의 구약의 말씀들 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와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다. 그 어떤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도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음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그런 피조 세계에서의 그 모습들을 하나의 비유 표현으로 천국에서는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를 소개하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제약이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도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특히 그 잠언 말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일한 것이 누군가의 곳간에 쌓여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뭔가 취해야 될 영광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 그 영광이 누군가의 영광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비조 세계의 그 모습들로 그 완성될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됨을 소개하면서 이제 23절부터 26절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미리 예언된 말씀이 바로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함께 선포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이런 지금 우리 그 빛, 해, 달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돼야 이제 진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겠죠. 빛 가운데로. 또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5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그 기쁨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 즉 거룩한 성에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본 그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던 면류관. 그래서 24장로들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성문이 닫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뭘 지켜야 되고 뭘 보호해야 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빛 가운데 그 성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밤에 뭐 도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만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그렇게 마치면서 이제 오늘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제 그 거룩한 성의 광명, 영광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된 임재는 저주가 영원히 없도록 보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반사하는 영원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확립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이 내용 자체는 이 창조 때부터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그 분명한 생명수의 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는 온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은 옥토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이제 더 경작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할 수 있는 기회로서 땅이 소개될 때 그 땅들마다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이미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강, 생명수의 강이 이제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수의 강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켰어야 되는데 아담이 쫓겨나면서 이제 두 그룹, 화형검을 두르는 두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가로막게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수의 강의 역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의 강을 맛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맛보게 하셨냐?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모세가 무엇을 쳤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부터 그 강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셨죠. 다름 아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회복되어질 것을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47장의
그 환상 가운데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에서부터 그 작은 물줄기가 시작되어서 저 동쪽을 바라보는 그 동쪽 문으로 그 문 밑으로 물이 새어나가. 그래서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는 그 강이 되고, 그 강이 에스겔에서 뭐라고 합니까?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잎사귀는 병을 치료하는 재료가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만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47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내용과 에스겔서의 그 환상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서 예언하셨고 요한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명수의 강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은 마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그 강물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수의 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생수의 강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저희들에게 반석을 터뜨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생수의 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되는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전한 그 충만하심 속에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마치 건물인 것처럼, 하나의 그런 공간인 것처럼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것은 생수의 강의 역사처럼 먼저 나를 적셔내고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것은 단지 어떤 은사, 능력 이런 수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의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 들어갈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성령이 그 임재 안에 사로잡힐 때, 정말 이런 찬송과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정말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들, 뭐 필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들, 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은혜들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예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즉 임마누엘이시면 그것이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결국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성령 충만은 내 안에만 가두어 있을 수가 없고 입구도 없지만 내 배에서부터 그 성령 충만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닿는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그들도 성령 충만, 즉 예수 그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된 그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지금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며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에 임하게 되는 그 천년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은 바로 생명수의 강의 역사를 맛보듯 성령 충만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